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이론은 분명할 수 있고 또 그 입술로 사랑을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삶을 실천하는 일에는 참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런 실천적 삶에 대한 강조점입니다. 자, 서론 부분 함께 영상으로 송출되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은 하나님 자녀다운 합당한 삶에 대한 계속되는 교훈, 세 번째 교훈이죠. 형제 사랑이 말과 혀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거론했죠. 말로, 입술로, 어떤 이론과 논리로는 할 수 있는데 실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본받는 형제 사랑이란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기 때문이다. 주목할 점은 사도 요한은 이처럼 형제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엎드리는 계기가 됨을 상기한다는 점이다. 혹시 형제와 불편한 관계로 인하여 기도의 문이 막힌 적은 없는가? 형제를 왜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주목해야 될 말씀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전에 재단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와 다툰 것이 있으면 그것을 예물을 그냥 우선 그 자리에 두고 재단 앞에 두고 아직 제사 드리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형제와의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드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보이는 대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죠. 그게 우선순위였죠. 왜냐, 예수님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면 산다는 그런 이론과 어떤 분명한 신앙적 가치 철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삶에 실천하지 않으면 열매 없는 삶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된 산상수훈의 마지막 7장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열매로 그대로 알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 말을 열매를 어떻게 하느냐? 내 말을 듣고 말씀을 행하는 자는 마치 그 집을 반석에 짓는 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마치 어떻게 해요? 모래에 짓는 자와 같다. 소위 사상누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모래의 집이라 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근데 겉으로는 빨리 짓고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비가 오고 착수가 날 때 무너짐이 심하죠.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홍수 때 떠내려가는 편지 같은 거 보니까 아깝더라고. 불강력적인 어떤 홍수 떠내려가는 게 있는데 그게 기초를 잘했는데도 막 산사태 일어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더군다나 모래 위에 개울가에 놓으면 어떻게 했어요? 마치 개구리가 말이지 부모님 말씀 듣지 않았다가 마지막 유언으로 반대로만 하니까 이제 내 무덤을 말이지 개울가에 지어달라고 그랬죠. 근데 비가 오면 자꾸 물이 범람하니까 떠내려가죠. 그러니까 자기 부모님 그 무덤 떠내려간다 개굴개굴 한다 그런 이야기가 우리 어렸을 때도 배웠고 그런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듣는 서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라고 할 때 실천적 삶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13편의 편지들을 보면은 대부분의 편지가 절반은 이론, 소위 말하면 도그마를 이야기해요. 복음이 뭐냐, 진리가 뭐냐를 이야기해요. 근데 절반은 어떻게 해요? 그 진리를 어떻게 실천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이게 어렵더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강조점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는데 자, 오늘 말씀에서 사도 요한 역시도 이 점을 강조해요. 자, 하나님 자녀다운 삶이 뭐냐? 그럼 자녀다운 삶은 형제 사랑이다. 그럼 형제 사랑은 뭐냐? 입술만이 아니고 실천적 삶이다. 그러면서 그것을 소위 무엇과 연결한 경건과 연결을 해요. 어떤 경건이냐? 근데 내가 예를 들면은 형제 사랑을 한다고 말을 했는데 실천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 하고서는 기도하니까 기도가 막히는 거죠. 그래서 그 연장선에서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음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말씀을 한번 좀 더 살펴봅시다. 성경으로 돌아와서 18절 자녀들은 어떤 아이들아라고 하는 거하고 자녀들아가 같은 표현인데, 이 아이들아라고 하는 영적 미성숙의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아이들아 불렀다면, 자녀들아는 사랑스러운 혈연 관계로서, 부모자의 관계로서의 사랑이 담긴 표현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을 함으로 하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은 입술의 고백을 뛰어넘는 실천적인 것이다, 그런 거예요. 말과 혀라는 것은 그런 실천이 없는 입술만의 표현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표현이죠. 근데 행함과 진실함은 실천이 담겨져 있다, 특히 역동성이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함은 어떤 면에서 손바닥 동전의 양면과 같이, 앞뒤면과 같이 양면이라는 거죠. 우리의 고백도 필요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술로 시인하는 구원에 이르죠. 그렇지만 그것이 나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구원파에서 문제점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요한일서에 나오면 좀 영지주의 그노시즘이 나오잖아요. 그 구원파의 영지주의는 어디에서 출발해요? 소위 영육이원론, 사실은 이런 것이 그 전에 그리스 철학에 보면은 소위 플라톤의 이데아론이면은 지적인 것, 지성을 강조하잖아요. 뭡니까? 지식을 가진 철학자가 국가를 다스릴 때 그게 이상적인 정치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성을 강조한 거예요. 헬라는 어떤 거예요? 영과 육의 이원론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항상 그 영과 육의 이원론을 어떻게 분류해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 관심이 많아요? 지식적인 거, 이런 거. 오늘날도 사람들이 말이죠, 자기가 공부 많이 하고 하면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고 유명하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역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공부 못했는데도 제자가 됐어요. 오히려 똑똑했던 가룟 유다, 그 사람이 제일 똑똑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제일 배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역설인 거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이 많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주의 우리의 은혜에 붙들리게 되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역설적 진리예요. 너희가 인간적인 공로나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어떤 제자를 부르시면서도 보여주는 증거죠. 물론 그렇다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구원 못 받아요. 그렇지 않죠. 바울과 같은 이렇게 어떤 학문적이 있는 사람, 냄새나는 사람도 불러내서 하나님께서 또 그를 또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열쓰니까 잘할 것이다, 이런 것 교만이고, 그러나 부족해도 하나님, 내가 정말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 의지합니다, 이러면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들여다보게 되는데, 영지주의의 특징이 뭡니까?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의 개념을 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육체적인 것들을 다 미워하죠. 싫어하고 멀리하죠. 그런 경향이 어디서부터 아까 말했는 플라톤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런 경향이 또 플루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플루티누스가 주장한 게 유출설이라는 게 있는데, 그 유출설이라는 게 뭐냐면, 일자는 거룩이죠. 일자는 하나님이죠. 하나님부터 일자로부터 벗어나, 그게 유출설, 플루티누스 유출설하는,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그 일자로부터 거룩한 분이 있으면 거기서 벗어난 게 뭐냐면 정신세계다. 정신보다 못한 세계가 소위 뿌시케, 영혼의 세계다. 영혼보다 못한 세계가 뭐냐면 소위 말하면 몸의 세계, 물질의 세계, 그리고 저 밑에가 저 육체의 세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려면 그걸 벗어내야 된다요. 뭘 벗어내야 돼? 육체를 막 멀리하고 짓밟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몸에, 영혼의 세계, 그 다음에 정신의 세계 벗어나고, 그래야 어디로 가는 거야? 일자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 그게 플로티누스의 유출설이 그게
그게 어디서 온 거예요? 플라톤의 이데아론하고 대동소이한 거죠. 시대만 다를 뿐이지. 플라톤은 기원전 4세기경이라면 이 플루토니우스는 AD 4세기니까 상당히 지나간 시대인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이런 종교들 보세요. 뭐 해요? 돛 닦잖아요. 참선하고 하고서는 막 참 무라일체 하잖아요. 만물과 나아가 일체를 삼고 그렇게 하는 그런 식의 어떤 돛 닦는 경지들만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는 교훈은 뭡니까? 내가 육의 삶 속에서 실천적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 필요하다. 그렇게 강조해. 자, 그렇게 할 때 19절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이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이렇게 실천할 때 마음이 어떻게 해요? 굳센 담대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교재도 예전 개혁성경 지금 이번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이제 주석도 제가 여러 번 살펴봤는데 그 예전 번역하고 좀 다르게 이렇게 주석도 해석하는데, 새로 개혁성경 개혁 개정판이나 주석이 좀 깔끔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교재에는 예전 개혁성경의 내용을 한번 적어봤어요. 그대로. 자,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 보자. 다시 말하면 내가 꺼림칙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내가 원래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도 아닌데 내가 보기에도 판단하기에 내가 좀 부족해. 그러면 거룩한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볼 때 어떻게 하겠어요? 더 냄새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기로 힘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힘쓰는 삶의 모습이 뭐냐? 형제를 사랑함에 실천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요. 한번 보겠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약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자, 우리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죠. 담대함을 얻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행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우리가 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내 마음도 어떻게 합니까? 기쁘죠. 평안하죠. 그죠? 그게 우리의 공로가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다시 힘을 생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러면 내가 이래가지고 목사인가, 이래가지고 내가 집사인가, 이런 탄식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지금 대비해서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21, 22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 만약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그러죠. 왜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을까요?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두렵고 떨리고 죄송하잖아요. 우리 왜 냄새나니까 어랭심사가.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담대하면 되잖아요. 물론 공로주의 신앙을 강조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에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죠. 무엇이든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의 교통하면서 거리낌이 없는 상태. 왜? 죄들이 제거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교통함에 담대함을 얻게 된다. 그런 어떤 일종의 역설이에요. 그 다음에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럼 뭐냐? 하나님의 계명은 뭐냐? 곧 그의 아들 예수께서 이름을 믿고 그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자.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율법의 첫째 계명은 뭐냐?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 계명은 뭐냐?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10계명을 지금도 지켜야 되지만 그걸 또 요약하면 대신관계의 계명, 대인관계의 계명을 하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잖아요. 예수님의 교훈에서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웃을 사랑, 형제를 사랑하는 이 모든 계명을 다 지킨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이는 확정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치 요한계시록 3장에서 보자 내가 문 밖에서 두드려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래 나와 더불어 동고동락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의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연합을 이야기하는 인격적 연합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 연합, 교통.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네? 인격적 연합을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와 함께 거할 수가 없죠. 왜? 우리는 마음의 성령의 전이죠. 하나님에서 거룩한 처소잖아요. 왜? 거룩을 상실해버리면. 그래서 우리가 형제 사랑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거룩, 사랑 이런 걸 실천하게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 2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기 본 성령으로 말미암아 했어요.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거는 성령의 인격적 교통이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성령이 그 요한복음 14장 16장까지 나오는 이름을 보면 성령의 이름은 성령 거룩한 영, 홀리 스피릿이라고 표현했지만은 또 뭐 어떻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버지의 영. 또 아들을 증거하기 때문에 아들의 영. 그리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은혜를 베푸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스승이다. 그래서 보혜사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다양한 역할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제 이름이 강기수입니다. 교회로서는 목사죠. 예를 들면은 가정에서는 나는 남편일 수 있고 아버지일 수도 있고 뭐 또 형제일 수 있잖아요. 역할이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국가로서는 어떤 시민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세상의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죠. 왕같은 제사장. 천국 시민권자고. 그리고 개념이 다릅니다. 시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한 사람이든 다양한 역할이 있듯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이름 여러 가지죠. 우리가 뭐 다음 주에 카테키즘에서 하겠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여호와라는 나는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칭에서부터 이것은 언약적 명칭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의 명칭이 그러면서 엘도 있고 엘리도 있고 엘리온도 있고 엘로힘도 있고 그 아도나이도 있고 신약 성경에서 보면 파테르라고 아버지를 파테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여러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 구약 성경에 여러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니시가 있고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라고 그러잖아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는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이다. 뭐 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 이름이 있단 말입니다. 엘 샤다이도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역할이 각각 다르다. 왜? 하나님의 사역적인 측면들을 대변해 주는 표현들이란 말입니다. 그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전능하사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죠.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예? 생사화복의 하나님을 믿는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에 되신 하나님을 믿는다. 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이거 우리가 전부 다 그 신앙의 고백서에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여다봤는데 결론적으로 정리해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 뭡니까? 형제사랑인데 그 형제사랑은 입술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삶을 실천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점을 본문을 통해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화면에서 소개되는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18절로 20절이죠.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서 여기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고 살면 우리가 주 앞에 굳세게 하린다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굳세게 한다는 이 페이소맨이라는 단어의 내용은 우리를 확신하게 하고 안심시키다. 다시 말하면 염려, 걱정, 의심, 사탄의 괴계에서부터 멀어진 상태 그런 상태가 된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자, 성도의 사랑의 실천은 진리에 속했습니다. 내가 사랑을 실천한다? 그럼 너가 진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또한 주님 앞에서 담대할 수 있다. 주님 앞에 나가는데 보좌 앞에 나가는데 항상 두렵고 떨리죠.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성소에 나가는데 지성소에 나갈 때 뭐 허리에다가 줄을 메고 이제 방울을 메고 들어가죠. 달랑달랑 소리가 안 나면 하나님 앞에 지성소 들어갈 때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는데 거기서 경외감을 상실해가지고 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밖에서 밧줄로 묶은 밧줄을 잡아 당겨서 끌어내는 거죠. 왜?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했다. 진노를 받았기. 그렇게 생각.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떨린다. 자,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과 이게 교통의 자리잖아요. 우리가 늘 이야기하고 제가 또 예배 영상 예배 축복의 문구를 안에 예전에는 뭐 카카오톡에서는 100자 이내밖에 못했는데 지금 200자까지 할 수 있어서 제가 좀 길게 인사문을 쓰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한다. 그런 표현을 하죠. 또 기도할 때도 임재하시고 좌정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것은 소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할 임자 있을 자를 같이 쓴 거죠. 그런 교통이 있는 거죠. 이게 영적 연합이 그 교통인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담대한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임재 때 막 두려워 떨려가지고 가면 고개를 들 수 없죠. 그런데 임재함이 있을 때 담대함을 얻는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앞서 20절 개혁성경에 훨씬 자연스럽다 제가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석도 살펴보고 지금 현재 성경도 살펴보는데 오히려 주석과 현재 성경이 좀 난해적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개혁성경의 글을 인용해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담대한다라는 단어는 제가 교재도 적지는 않았는데 21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는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때 이 담대함이라는 단어는 파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파르레시아라는 단어가 파스라고 판타 뭐 이게 전부 다 모든 무엇을 총칭하는 것을 할 때 이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파르레시스 뭐 그렇게 하니까 모든 것을 레시스가 연설이에요. 모든 연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 자체가 모든 말 자체가 어떻게 해요? 세상 말로 두리고 떨떨려 해가지고 긴장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담대하게 자기가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사람도 그러잖아요. 어려운 사람 만나거나 그러면은 말이죠. 말을 하려고 해도 잘 못하잖아요. 더듬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는 거예요. 밥 먹다가 막 소위 말해 딱국질도 나오고 긴장하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내려놓게 된다. 그런 뜻의 이게 파르레시스예요. 자, 그게 담대함으로 번역이 됐다는 것이죠. 자, 한번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보면 21절, 24절인데 만일 책망할 삶이었으면 언행심사에 대한 것이죠. 하나님께 강구하는 바를 얻게 될 것을 강조한다.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보좌 앞에 나아가고 지금 주세요 이렇게 하게 된다 그런 말이죠. 이는 우리가 행함이라 이런 표현으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형제 사랑은 계명을 지킨 것 같은데 물론 이는 인간의 공로 아까도 언급했어요. 우리가 뭐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달라 이런 게 아니에요. 공로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로주의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 뜻에 순종한 자는 것을 뿌듯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도 마음이 뿌듯한데 하나님 기특하지 않겠습니까? 저놈이 아버지 말 잘 들었다. 부모가 뿌듯하게 생각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렇게 충성하면 마음이 뿌듯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뜻이죠. 자, 우리에게 아느니라. 성도가 하나님이 자기 안에 거하심을 알 수 있는 증거는 바로 성령님의 보증이다.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걸 맛보고 누리게 하시는 그 사역을 하시죠.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화면인데 이걸 한번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저는 형제사랑과 기도의 관계, 제목을 경건의 관계 이렇게 정해보려다가 어차피 기도라는 담대함을 얻고 아는 구한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관계 이렇게 제가 정리해봤는데 첫째 예수님 교훈해봐요. 제물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제물을 이렇게 드리려다 내가 양념 질려. 그래서 그 형제 할아버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제단에다가 제물을 그냥 놔두고 형제 가서 화목한 다음에 와서 드리라. 이런 걸 예수님 강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의 신앙의 행위가 먼저 제사 드리는 거잖아. 우리도 지난번에 살펴봤잖아. 아브라함 가는 곳마다 여호와 이름 불렀잖아요. 제단을 쌓았잖아요. 제사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 우리가 한 주간을 시작할 때 우리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게 실종의 영적 제사를 쌓는 거거든요. 중요해. 그런데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화해하라는 말은 이만큼 형제 사랑 화해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점을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요한의 교훈, 사도 요한은 그럼 뭐라고 하느냐?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진실함,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서 실천적 삶을 강조한 거죠. 그러면서 혹시 마음에 책망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 이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뻔뻔히 기도할 수 있겠어요? 하물며 하나님이니까 뭐냐. 이게 앞서 개혁성경에 쓴 내용을 소개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죠. 전지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거리낌이 없는 그런 자세로 나가야 되는데 그 거리낌 없는 삶이 바로 사랑을 실천한 삶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담대한 기도, 사랑의 실천은 결국 하나님 앞에 담대한 기도로 이어진다. 그렇습니다. 이건 뭐 공로주의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 삶에 대한 감사와 기쁨, 뿌듯함 이런 것들을 내포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교훈입니다. 누군가에게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면 간혹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이런 일은 조금이라도 할 수 있죠. 그래서 박수 받을 수 있고 방송 나올 수 있고 뭐 누가 사랑 실천했다 이렇게 어떤 선행으로 칭찬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원수까지 사랑하기는 어렵고 그것을 한두 번은 할 수 있지만 평생 계속 할 수 있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뭡니까? 일시적으로나 너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든지 할 수 있어야 된다. 고슴도치도 제 자식은 사랑하죠. 그런 것처럼 자기를 좋아하고 칭찬하고 하는 사람도 마귀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넓고 깊고 오묘한 사랑이죠. 그것을 내가 경험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함을 말씀을 통해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뜻과 몸을 좇아서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뭡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거지.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이렇게 주신 까닭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보진 까닭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복을 맛보고 누릴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죠. 그렇다면 이런 십자가 희생의 모범은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본받아야 할 삶의 방향성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삶의 방향성은 예수 닮는 겁니다. 그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이 찬양과 같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내 평생의 소원 예수 닮기 원합니다. 다 같은 내용의 찬양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본받아야 할 대상은 예수님을 성경 교훈해요. 즉 성도가 사랑을 실천함의 기준과 근거는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주기까지 사랑이시고 또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대속해 주신 그런 은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입술로 고백하는 거하고 마음으로 입술로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잖아요. 그런 입술의 고백, 인격적 고백뿐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형제를 미워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내 삶의 모습은 어떤가? 나는 어떻습니까? 정말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가? 강팍해지고 자기만을 알고 독선적이고 어떤 그런 것이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개인이든지 어떤 사회단체라든지 국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뭐 러시아 우리가 우크라이나 현 전쟁을 보지만 알 수 있잖아요. 물론 뭐 전혀 푸틴이 전쟁을 일으킬 빌미가 없는 건 아니죠. 예를 들면 자꾸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하고 하니까 나토에 가입하면 코앞에 나토에 또는 소위 친서방 국가가 생긴다 하는 두려움, 걱정도 있었겠죠. 그런 게 이참에 내가 묵살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계산적인 생각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러시아를 러시아를 최대한 이해하는 입장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어찌됐든 그것을 화평의 문제로 해결하기를 보다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위협과 협박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것은 하나의 자기의 명분을 삼은 거지. 그리고서는 결국 들여다본 이유는 뭡니까? 예전에 2014년도인가 지금 횟수로 10년 차 아닙니까? 그때 크림반도라는 어떤 아주 우크라이나에서 툭 튀어나온 반도를 차지해가지고 러시아가 말이죠. 소위 말하면 지중해로 진출하는 어떤 교두보를 삼았잖아요. 이런 것에 연장선이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보통의 평가를 그렇게 해요. 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역사적 어떤 사회적 이야기를 그리다 옵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이권과 계산에 의해서 내가 불가피한 선택을 했다라고 합리화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그것이 욕심인데 하나님 보시기 욕심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건강한 태도가 아닌데 이런 것들을 나는 없는가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이게 나는 이웃사랑 흉내내지 않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내 욕심만 부리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 부득이한 보상심리에서 이웃을 사랑을 흉내내지 않는가, 혹은 형제 사랑이 맡긴 삶에 대해서 고민하지는 않는가 돌아보면서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자로 살고, 그러려면 소위 성경적 삶의 가치관, 그리고 예수 닮은 방향성에 대한 그 소망, 이런 고민들이 있어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지금까지도 그런 사랑을 실천해 왔다 하더라도, 또 설령 그렇게 못했다 하더라도 교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 가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품고 걸어가는, 그래서 주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도우셔서 그걸 감당해 나가는, 그래서 어제는 전혀 못했지만 오늘 하나를 한다든지 또 내일 더 하나 둘 더 실천할 수 있다면 하나님 더욱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는 교회 가정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